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귀한 새벽에 나와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늘 우리가 서 있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기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가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편안한 안전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뜻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아파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김현숙 집사님 손을 수술하고 하나님 이제 또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이지연 권사님 어머님이신 또 박정적 권사님 하나님 고관절 수술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회복 기간이 있는데 주님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걸어 다니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또 뼈마디가 맞출 때마다 하나님 완벽하게 고쳐주시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귀한 권사님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김혜영 사모님 이제 또 6월 3일날 수술 예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마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지켜주시기 원하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하나님 투명하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 정치를 감당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다 하나님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게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50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로마까지 가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 관한 것을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쭉 오면서 복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자상하게 설명한 그런 책들은 없어요. 굉장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한 깊이 있는 우리가 새벽마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굉장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복음이 죄도 지적하고 복음이 죄의 종노릇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고 또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다는 거예요. 다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나의 모든 사역에 로마에 와가지고 나의 모든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몸과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처럼 비장한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에 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자기가 살아온 이유도 복음이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시키게 한 것도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원을 다 이루고 나면은 유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로마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을 사도 바울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다 이룬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함축한 것이 30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0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 가지고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한 자 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영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31절부터 39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전에 30절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막 끌어올라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막 끌어올라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그의 고백을 지금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편히 가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쁜 걸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감격을 마음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보면 31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너무 기뻐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기쁜 심정을 표현하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이것보다 더 기쁜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냐?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가지고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손이 가는 대로 적었는데 그게 6가지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6가지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찬양했고, 32절 보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보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렇게 6가지를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보니까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죠. 확신에 찬. 지나온 날들을 사도 바울은 쭉 생각하면서 자기가 겪은 과정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에 비추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어떤 아픔과 고난과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름처럼 쭉 생각이 가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면 그걸 지금 찬양하면서 글로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벅찼으면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여러분들의 감정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그 구원의 참, 그 확신, 그게 여러분들 찬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걸 전할 수가 있었던. 왜? 실제로 자기가 그걸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끝입니다.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자는 복이 있고 듣지 못하면 이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듣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잖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확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게 하는 그런 적들이 곳곳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역으로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은 이런 사랑의 확신을 자꾸만 흔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의심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어요. 의심. 그리고 32절 보니까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3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다는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를 위해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대요. 그걸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는 것을 포기를 했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아끼는 것도 포기하고 내어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도 우리를 위해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감히 우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의심케 만드는가? 그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적이 있대요. 적.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따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네 죄인이야.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너 갈 수 있어? 그렇게 누가 따지느냐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발 뻗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란 놈은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꾸만 고발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은 죄 지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 그것을 묻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절대로. 그래서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 온대요. 35절 36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서운 시험이 오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위협케 만드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엄청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진짜 그런 역경들이 실제로 왔어요. 무서운 시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죽음 앞에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올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무서운 그런 시험도 이길 수 있다. 한 번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충분히 이긴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마지막을 마칩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진리.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절대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거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고 평안을 발견하시고 행복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간증하면서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